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카네이션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거나 사람이 속을 썩인다거나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죠.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형통될 수 있는가, 해결될 수 있는가,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해 온 사례는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딸이 거제도에 사는데 방을 빼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방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선 사업이 지금 하락세를 맞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거주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거제도를 떠나다 보니 집이 40% 이상이 비었다는 거예요. 집을 내놨는데 10개월이 돼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빨리 빼내올 수 있는가, 세를 빨리 빼서 서울로 이사 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 관유라고 하는 말씀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관유, 그러면 따를 깐자, 기름 유자. 그 관유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략 500세겔, 그리고 육개, 창포, 계피, 이러한 것들은 250세겔. 그러한 향재료에 감람류 한 흰을 섞어서 만들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략이니 육개니 창포니 계피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재료의 특성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딱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료들을 양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대충 섞는 것이 아니라 모략은 500세겔, 그것이 들어갈 때에 육개 250, 창포 250, 계피 250, 거기에 감람류 한 흰, 이거는 액체를 말하는 거죠. 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그 기름을 우리는 관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자기 마음대로 섞어서 기름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정확한 비율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관유의 속성이 어떠냐?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관유인데 이런 관유를 만들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로 거룩한 장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막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각을 뜨고 내장을 훑어내면 내장에서 똥이 나오죠. 그러면 똥을 똥삽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걸 똥통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번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우면 불이 타고 남은 그러한 모든 재가 있겠죠. 이 재도 불결한 것이니까 부삽으로 퍼가지고 재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똥과 이러한 재를 재통과 똥통을 들고서 짐 밖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똥통과 재통은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왜? 또 제사 지낼 때마다
똥은 그리고 재는 계속 나오니까. 그럼 문제는 이러한 똥과 재가 불결하기 때문에 불결한 이런 것들과 접촉된 것은 다 불결하다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에 이러한 불결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고민이 그겁니다. 거룩한 곳에 어떻게 이렇게 불결한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있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그것을 거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관유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관유를 찍어가지고 그러한 똥통이나 재통에 바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관유에 접촉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진다. 심지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물건, 죄가 있는 사람, 이러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이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불결하고 부정한 똥통이나 재통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관유에 접촉된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리라. 지성물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지성물 하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흔히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관유에 접촉되어지면 똥통이라 할지라도 지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법궤와 똑같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이 시작되면서부터 신약에 나오는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가면은 내 이름으로 보낼 그러한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말한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가르친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이것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아하,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였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부어진 기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일반적 기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름을 마실 수도 있는데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그러한 기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일단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한글로 풀어서 그렇지 구약에 나오는 관유라는 얘기죠. 따르는 기름,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럼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고,
성령이나 기름 부음이나 가르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그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약의 관유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가르치신 일을 하시는 거니까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성령과 똑같다는 얘기죠. 아하, 구약의 관유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을 말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라 그러고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문화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읽으라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예요. 그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유가 어떻다, 기름 부음이 어떻다, 이걸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냥 성령,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뭔지 모르지만 영이라는 거구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또 관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문화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럼 금방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그러면 아하, 관유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관유는 찍어다가 접촉시키기만 하면 접촉되어지는 것들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이러한 관유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인정해서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관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찍어서 바르자.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봤자 이 안에 기름은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접촉된 손을 가지고 물건에다 접촉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접촉되는 이 물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사님 따님의 집이 나가질 않아가지고 10개월째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다. 왜? 비어있는 집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해라. 그 권사님께서 거제도에 내려가서 직접 기름을 발랐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그 집에 대문에 대고 또 그 따님이 사는 방문을 붙잡고 여기에 있는 꼭 이렇게 손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지금 기름을 바르고 있다. 이 믿음으로 그냥 거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 굳이 거제도까지 안 내려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세계, 다시 말하자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직접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 내 손으로 접촉합니다. 해가지고 그 집 대문에부터 바르고 그 따님이 사시는 그 방 거기다 바르고 방바닥에도 바르고 이 집은 거룩해졌으니 빨리 이것이
세입자가 들어올지어다.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2주일 만에 나갔다 그래요. 2주일 만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관유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사람에게도. 나에게 속을 썩이는,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이요, 악수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관유를 이 사람에게 발랐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 사람이라면 내 속을 안 썩이겠죠. 빨리 이것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이 거룩한 집이 되었으면 빨리 나가야만 거룩한 집이 되겠죠. 이런 원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관유를 발라라. 내용이 좀 어려우면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문제,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물건과 사람에게 다 관유를 바르셔서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